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 그리고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99페이지.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인데 제가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성경을 잘 읽고 오늘 설교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거나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에스겔을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예배는 일종의 오픈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댓글로 다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다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픈 예배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다룰 제목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가.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조금 무겁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제대로 공부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가. 여러분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신 분이 있나요? 한번 댓글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민해 본 적이 있다든지 이것도 아니면 궁금했는데 해결받지 못했다든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렴님은 없다고 색소폰님도 아니라고 민춘희님도 없다고 우선영님은 네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주인님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없는데 궁금했습니다. 최성수님께서 플레로마는 고민해 본 적은 있으나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은 없고요. 이게 비슷한 설교는 전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 메시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아마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요, 오늘 제목은 애매하고 경계선이 모호한 주제이지만 편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만 딱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만 틀려도 괜찮고요. 맞추어도 괜찮습니다. 틀리면 더 좋아요. 왜?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경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맞춰도 되고요, 틀려도 됩니다. 보니까 유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개인의 죄는 유전이 안 되죠. 유전되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유전돼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예, 안 됩니다. 죄는 유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올리정님,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동생으로 한 것처럼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했어요. 예. 요거는 실수를 한 거지 죄가 유전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캄보디아에 살아자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손 3, 4대 간다는 말과는 다른가요?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죄도 계속 있듯이 유전될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예수 안 믿으면 3, 4대가 망한다고도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다. 쉽게 말해서 조금 제가 부풀어서 말하면 100만 불짜리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불이면 얼마죠? 10억입니까? 10억짜리 메시지다. 왜? 듣기 힘든 메시지고 또 약간 부분적으로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요, 정확한 대답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찌됐든 그래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정말로 오늘 오전에는 나홀로 예배 영상을 찍는다고 시간을 다 보냈고요. 오후에는 이거 준비한다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제가 아침 한 8시 반부터 지금까지 뭐 식사하느라고 잠시 일어나는 것 빼고는요, 하루 종일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너무 중요한 주제요. 제가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신중하게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다 끝내고 보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준비를 끝낸 결과론적인 말이죠. 그러나 시작할 때는요, 막막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얼마 전에 제가 에스겔을 읽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원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죄가 유전된다는 느낌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있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아담의 죄와 그 저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죠? 이 아담의 죄와 그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잖아요. 뭐 유전되었다고 봐야 되죠. 자, 이것은 잘 들으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본다면 그저 마치 인간의 모든 죄가, 또 심지어 오늘 다루는 주제까지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김으로 원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었으면 1번, 이해 안 되었으면 2번 여러분들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간이 원죄를 범했다.
그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아시면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이 말씀이 부모의 죄가 그대로 유전된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유전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지은 모든 죄는 자녀에게 유전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 이거하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원죄를 범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같은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많이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인용해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의 강조점은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강조점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 섬기는 결과로 3, 4대까지 망하는 끔찍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우상 숭배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저주받는 걸, 재앙받는 걸 원하겠느냐? 원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니, 그죠?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자,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 죄를 갚겠다. 라고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3, 4대에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의 끔찍한 결과를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3, 4대까지 마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이해되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달아야 될 번호가 있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 안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메시지는 정말로 100만 불짜리 메시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마치 그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보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앞뒤 전으로 잘 보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씀에 강조점을 둘 필요는 없고요.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없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자녀가 부모의 잘못된 악행을 계속한다면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악행을 거치면 보응은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 부모 죄 유전, 이 단어에 여러분이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3, 4대라고 하는 또 부모의 죄가 마치 자녀에게 이렇게 제한이 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레위기 32장 18절 말씀에는 예레미야네요. 예레미야 32장 18절에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자,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지 꼭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겠다. 물론 그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본 의미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부모가 부모의 잘못된 죄의 습관을 본받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 부모는 물론 그 자녀까지도 뭡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강조점을 어디에 맞추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했어야 됩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뒀습니다. 부모의 죄를 그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를 그대로 행하면 그 자녀가 부모가 당한 그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무조건 유전되고 그 죄로 인하여 자녀가 벌을 받는다는 고정관념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부모의 죄가 대물림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고정관념을 저는 오늘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이 말하는, 그죠? 이 3, 4대,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이런 말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그 죄를 그 자녀가 그대로 배우면 그죠?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함께 뭡니까? 재앙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지만 자녀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우상을 버린다면 그 자녀가 벌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무조건 유전되고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무조건 영적인 대물림으로 자녀가 벌을 받는다 라는 고정관념만 버려도 오늘 설교는 성공한 설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드럽게 온유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로 방송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정말 여러분 개인이 해방받고 여러분의 가문이 해방받고 그죠?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급속도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주제이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100만 불짜리 메시지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랑 삼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최성숙님은 충분합니다. 오미선님은 아멘이라고, 김은성님은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 아간의 죄로 그 가족들이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의 원고를 못 보도록 화면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의 죄로 그 가족들이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죄로 말하면 그 자식이 함께 죽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도 망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에스겔서에 오면 또 신명기 읽었던 24장 16절 보면 부모는 부모의 죄를 담당하고 아들은 아들의 죄를 담당한다. 이 두 말씀이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깊게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정오김님이 방관한 죄, 자녀도 아간처럼 행했다. 네, 두 분의 대답이 거의 제가 원하는 대답에 가깝게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자,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줬습니다. 아들도 동조했든지, 아니면 아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숨겼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든지, 그죠?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은 함께 져야 된다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십니까? 동조했거나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죠? 그럼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또 묵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받고 재앙받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더라면, 그죠? 회개했더라면 그 아들은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병아리 엄마님도 정확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방관한 것 아닐까요? 네, 그렇게 아간과 공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제가 100만 불짜리 메시지라고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랑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계시잖아요. 궁금했지만 성경에 약간 뭡니까? 다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으면 알았지만 물어볼 수도 없고 말하는 분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시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왔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들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고요. 그러나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완전히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 보세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분명히, 그죠? 아버지가, 그죠? 또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해석하면요, 모든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 죄, 거기에 대해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 연대처벌법을 하나님은 금했다는 거예요. 그죠? 가족 연대처벌법을 하나님은 금했어요.
자꾸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뭐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다. 대물림이다. 자, 이런 말을 써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 대물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조상들의 죄로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진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족 연대처벌법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연대처벌법으로 가족들을 함께 처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금한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바로 서면 하나님은 부모의 죄 때문에 여러분까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뭐 여러분 뭐 오늘 읽었습니까? 어제 읽었습니까? 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어야지. 그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 부모들이 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속담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김은성님 100만 불짜리라고 인정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일반 형사법과 관련된 법은 가족 연대처벌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일반 형사법과 관련된 법은 가족 연대처벌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는, 잘 들으세요,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범인들을 처형할 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가 지은 죄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 형사법에 있어서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자녀까지 함께 죽이지 않았다. 이걸 누가 실천했냐? 아마사가 그걸 실천한 거예요. 자,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말씀에도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비록 아버지가 죄를 범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자, 범죄하는 사람은 죽지만 사는 사람은, 공의로 행하는 사람은 산다는 이야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핑계 댈 것 없으면 우리 가문의 문제다. 영적인 대물림이다.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조상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 버려야 된다. 그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더 강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강조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제가 또 흥분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강조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도 보면요. 이 말씀도 행악자들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행악을 본받지 말고 아들이 선을 행하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의 어떤 작은 개입들을 제가 다 막 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돌아보고 이 말씀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것이 맞습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는 분명히 성경 전체적으로 아담의 죄, 그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달되었고 그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클을 걸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말씀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담이 가진 원죄를 가지고 온 것은 맞지만 내 부모가 지은 죄가 내 자녀에게, 나에게 유전된다. 자, 이런 생각은 제가 오늘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는 잘못된 속담이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레미야도 했던 말이고 에스겔도 했던 말이에요. 왜?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자기들은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부모의 죄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아들은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아들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의 아들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세세한 것까지 다 대답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큰 기둥들만 여러분이 세워서 가도 실수는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남유다 왕들을 보세요. 르호보암은 악행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압도 악행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 손자 아사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죄를 3세대가 지게 된다면 아사도 우상숭배하고 벌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유다 왕들을 소개하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람 악한 왕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이 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죄 때문에 여호사밧이 책망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하시야도 악한 왕이었고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선한 왕이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남유다 왕들의 어떤 가계만 보더라도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아들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 손자는 선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3, 4대 이걸 다 이곳에 적용시킨다면 성경 전체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죠?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균형 잡힌 그런 성경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얼마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잘못된 삶의 양식을 본받지 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이 부모의 잘못된 삶의 양식을 나는 본받지 않겠다. 나는 이 부모의 잘못된 우상숭배, 이런 성격, 이런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나는 딱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양식을 나는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부모를 악하다고 하면서 그대로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네요. 그럼 여러분 저 말은 지금 잘 이해가 되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가 분명하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공동체에 있으면요, 그 잘못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물들어 있으면 여러분도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잘못된 공동체에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역하는 일에 그 공동체가 서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재앙받을 때 함께 당한다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죄의 형벌이란 본인이 지은 죄의 결과로 받는다. 죄의 형벌이란 본인이 지은 죄의 결과로 받는다. 부모 탓할 수 없다. 조상 탓할 수 없다. 개인이 지은 죄는 개인이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네, 본인이 지은 죄의 결과로, 그죠? 저주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더 많이 설명하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만 딱 준비를 했습니다. 또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면 여러분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난해한 주제는 좀 심플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뭔가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치유 메시지요, 최고의 해방 메시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또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를 완전히 정해주는 그런 메시지다. 이제 내 잘못된 고정관념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뭐 영적인 대물림 뭐 이런 핑계 대고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상한 모습들에서 완전히 발을 끊고 이제는 여러분은 잘못된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말고 참 복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속해 있는 그런 잘못된 공동체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가? 자, 결론은 뭐예요?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멸망을 받는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조하거나, 그죠?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준비할 때는 몇 시간 오후 내내 앉아서 준비했는데 설교는 뭐 한 3, 40분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고생한 거 비하면 정말로 너무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를 얻었다면, 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했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한 그런 수요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롭게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부모의 죄 때문에, 영적 대물림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끝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가 부모로부터 배운 잘못된 것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